지금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이것은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뜻이 답정너예요. 요즘 신조어죠. 자,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행위나 그런 사람을 답정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들어줄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자신이 정해놓은 답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그냥 몰아붙이는 것, 그게 답정너의 태도예요. 여러분, 불의한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범인을 만들 때 이런 답정너의 태도로 일관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경찰의 관심은 사건의 진짜 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빨리 범인을 잡아서 공을 세워가지고 승진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혔을 때 그동안 불의한 경찰이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자신들은 승진하고 불쌍한 청년의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힘도 없고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은 그냥 자백하라는 그런 경찰의 폭력 앞에서 결국에는 항복하고서 자신의 인생의 젊은 시간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다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변방의 유대인들은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말씀을 듣고서 쉽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식과 권력을 가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또 아무리 말씀으로 변론하여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초막절이 끝나고서도 갈릴리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인 이 수전절이 다가올 때까지 예루살렘 근방에서 머무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때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해서 앞을 보게 한지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런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답정너와 같은 태도에 답답해 하시면서 또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더니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라면은 속 시원하게 밝히 말하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변론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그것을 빌미로 또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도 그냥 마음을 열고 들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리고 그 표적을 그대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려는 답정너와 같은 그런 태도로 나오니 내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말씀으로 이 너희들에게 알려줘도 너희가 듣지를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앞에서는 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란 것을 우리가 뻔히 아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그 말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기에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답만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일 뿐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보내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내 양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듣지만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이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과의 그 진실한 만남과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는 것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만 빼면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거기 믿음이 들어가면 신앙생활이죠. 여기 믿음이란 것은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나의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필요한 목적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한국교회 교인이 아무리 통계적으로 뭐 얼마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아는 자라고 스스로 여겼지만은 정말 진리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나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잘 지키고 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알지를 못해요. 또 알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선순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라고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그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내 양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믿는 자는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는 알게 된다. 알게 되면 더 믿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더 믿게 되는 선순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계속 자라는 사람이 있고 의심이 더 쌓여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심이 더 쌓여가지만 그러나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한국 교회 안에 또 목회자와 중직자여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주님의 양인가, 주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듣고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가,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따다 듣는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같지만 교회 밖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이것을 스스로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화를 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돌로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일을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부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질문을 해놓고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실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답정너와 같은 태도로 나오니까 그들이 들으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정한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 중에 도대체 너희가 돌로 칠 만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표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뭐 들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유일한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말로 듣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거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말씀만 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와 동일 인물이다. 인물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지만은 동일한 존재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나는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어서 다시 변론을 하십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자,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게 시편 82편 6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한 사람들에게도 신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해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어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변론하시고 증거를 대어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답정너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말씀이면 맞고 내가 몰랐던 말씀이면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 교회에서 들어봤던 말씀이면 거기에 맞는 거면 맞고 내가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이면 아니다. 이런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도 내가 잘못 아는 거에 있는 것이고 내가 처음 듣는 말이지만은 내가 몰랐던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과연 참인지 알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이 일을 믿어라. 이 일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 표적을 보고 믿어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할 수 있느냐.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믿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체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한 4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 가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있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강 저편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어요. 자,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전에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이 받으러 오던 곳이었어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그 율법의 제사만 가지고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던 곳이 이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똑같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면 그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면서 또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표적과 말씀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실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주님의 양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로 초청하든지 그 사람이 당장이 반응을 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초청을 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초청했는가 안 했는가 그 여부가 우리의 책임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구원해 냈는가 이게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주의 말씀과 증거를 더 진실하게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 되도록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이 가족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역사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직입니다. 선한 목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등록은 돼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정말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영신 가족들이 한 사람도 양의 우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코로나 기간이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는 이 가운데 신앙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